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 14장 가지고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미국의 어떤 그 중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실습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제를 내줬는데 그 연구에서 그 학생들이 뭘 발견했냐면 오리똥 있잖아요. 오리똥. 거위똥인지 오리똥인지 오리나 거위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런데 오리똥인가 거위똥인지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의 그 똥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균들을 그 똥에 있는 어떤 것이 막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중학생들이. 그래서 이 과제를 시킨 선생님이 자기가 아는 연구원, 대학 연구원한테 이 교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가 그걸 아이들의 그 연구를 갖다가 다시 더 장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원해서 봤더니 아니 그 똥에 어떤 성분이 있냐 봤더니 암을 죽이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약으로 만드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세포들을 공격하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에 아주 소량인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죠. 산삼이라고. 근데 그 산삼이 있는 곳은 아무 눈에나 띄지 않고 아주 산소 깊은 곳에 어떤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먹으면 밭에서 키운 인삼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오리나 거위 똥이나 혹은 산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을, 식, 주에 따라서 그것의 효과와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주 성품이 탁월하다고 하지만 도둑들 그 소굴에 집어넣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학대당하면 그 좋은 성품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는 아주 다 잃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좋은 환경에서 발휘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몸이 어디에 거하냐에 따라서 어느 공간에 사냐에 따라서 공장 지역에 사냐 혹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산속 공기 좋은 데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분명히 영향을 다르게 받는다는 것. 또 하나는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 아니 엊그저께 또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12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12개는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 박사가 나서 하는데 스프레이, 모기향 스프레이, 하여튼 많아. 근데 그거를 다 우리는 하고 있는 것들이걸랑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암에 딱 걸렸어. 진단을 딱 받았어. 그럼 그 동영상이 귀에 꽂힐까요? 안 꽂힐까요? 뭘 안 꽂혀? 꽂힌다니까. 안 걸렸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밥도 백미 안 먹고 현미 먹으려고 하고 고기도 기름기 없는 것보다는 기름기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먹으려고 하고 오메가3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요. 다시 말해 뭐냐면 먹는 것이 우리들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내가 지금 몸이 뭐하니까 건강하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죠. 오늘 죄송합니다. 점심 메뉴에 햄만 드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입는 옷이라는 게 있어요. 의복 옷.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이 옷이 예쁘냐 안 예쁘냐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냐가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를 나타낸다는 게 나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합에 있어서 나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바라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복색에 있어서 왕보다 화려한 것을 입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자체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몸이기 때문에 이 입는 옷들은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도 뭐랍니까? 좋은 집, 좋은 거처, 그리고 건강한 음식, 그리고 사회관계에 맞는 자기를 나타내는 옷을 입는 것에 영향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모도, 우리의 의지도 뭐한다? 의식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의지도 의식주가 있다. 의식주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우리의 몸만 의식주가 있는지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연의 세계에 있는 게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내면의 세계에도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면의 세계에 있는 나는 뭐냐 봤더니 에고인데, 의지인데, 그 의지가 만들어 놓은 몸, 마음, 이 마음도 뭐가 필요하다? 의식주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나게도 뭐냐면 이 내면의 세계에 있는 의식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의 세계에 있는 몸이 찾는 의식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집에 있다고 내 마음이나 의지가 좋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내 마음의 의지가 영양가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분이 높고 고귀한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의지와 마음의 옷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물질의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의식주를 추구했다면 우리들은 뭘 추구해야 되냐?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의지가 만든 마음에 뭘 추구해야 된다? 의식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마음의 의식주에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먼저 찾아보면 첫째, 주부터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주, 거처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만든 마음은 어디엔가 거처를 해야 돼요.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거처가 없으면 마음이 떠돌아다녀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거처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의 의지와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거할 거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집?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이제 나그네처럼 떠도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야 될 곳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거처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거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몸이 거하는 주택에는 누구네 집, 어떤 교회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그 소유주의 거야.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도대체 내면의 세계에 어디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의 집은 따라해보세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거처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 의지에
생명이 있는 그곳이 누구의 거처다? 아버지의 거처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누구의 집에 갔냐 봤더니 아버지의 집 거처에 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세계에 있는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에 우리의 물질에 있는 법칙과 내면의 세계에 있는 법칙은 달라요. 이 방정식을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해, 내면에 있는 세계의 방정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가 뭐다?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처에서 오셨고 거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어. 누구처럼? 공자처럼, 모하메드처럼, 이런 인도의 간디처럼, 아주 성인 소크라테스처럼,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그냥 죽었어. 부활하지 않았어.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증명할 수 있냐면 그가 어디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처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있어서 오래 사는 그런 거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 곳으로 가야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어디에? 하나님의 거처로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처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처에 왜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간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 다음에 기다리면 되잖아. 이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간다? 하나님의 거처로 간다. 그리고 그 거처에는 너희들을 위한 우리들이 머물 그런 방들이, 맨션들이 많다 안 많다? 많다라고 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첫 번째, 세 번째로 이 거처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또 아무에게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거처는요 비밀입니다. 이 거처는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궐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처, 생명이 있는 곳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따라해보세요. 영접.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로 갔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거처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가 없으면 그 거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거처에서 거하셨고 가셨고 지금은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을 뭐하고 있다? 그 거처로 뭐하고 있다? 부르신다, 영접한다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우린 그럼 어떻게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이 문제겠지요. 자,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읽어보세요. 나갈 때 호련히 분한 그룹이
이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는 말씀들은 모세와 성경학자들이 기록을 해놨죠. 성경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냐? 모세가 듣고 기록하여 그의 이스라엘인들을 영접했죠. 누가? 모세가. 누구의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해갑니까?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제자들이 듣게끔 혹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한 말씀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 봤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하나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수많은 연구나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선포는 성경으로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을 찾는다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하나는 그를 뭐하라? 따르라. 그럼 우리 안에 그의 말씀이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의 집, 그의 거처,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콕 박혀 있는 거예요. 나를 물살이 뭐죠? 물살이 막 넘치는 개울가에다 묻지 마라. 청개구리 아들한테 엄마가 있는데 이 청개구리가 거기다 묻었나? 안 묻었나? 나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어.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깨물깨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 근데 그 말과 하나가 청개구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에 여러 가지 막 듣고 깨우치고 뭐하고 우리가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한 유일한 하여튼 그 센텐스 길지도 않은 아주 명료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늘 부모님 집을 찾아가요. 근데 그런 부모의 말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 있고 돈이 많고 건강한다고 해도 부모를 안 찾아가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거처를 향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냐 봤더니 예수님이 영접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요. 예수는 요술장이도 아니고요. 예수는 우리들의 시다바리도 아니에요.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돼서 그래서 그를 뭐하라? 따르라. 그를 따르라.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떤 다른 무엇이 너희들을 유혹할지라도 그를 뭐하라? 따르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입어야 되겠죠. 마음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음이 의지가 만든 마음이 입는 옷이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뭘 입고 다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옷만 잘 입고 다니면 예쁘게 잘 꾸미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입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그 옷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 그 옷은 뭘까요? 라고 하면 따라해 보세요. 성령.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입은 옷이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섬기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와?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과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With Holy Spirit.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이 뭘 입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옷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의 옷. 이 진리의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동물들이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색깔을 구별하고 훈련받은 애들은 색깔을 구별한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색깔은 아닐 것 같아요. 광선에 따라서. 하지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옷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를 대하는 것들이 알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예수의 몸을 보고 예수의 얼굴을 보고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입은 옷을 보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이다? 성령, 보혜사를 입은 옷, 진리의 옷을 입으니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신분을 나타내는 옷은 뭐다? 성령, 보혜사의 옷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누가? 모르지. 모르지. 우리 사람이 아닌 내면에 어떤 여러 가지 존재들이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옷을 입은 자를 보면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 보혜사의 옷을 입어야만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보혜사의 옷은 어떤 옷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알아. 이것은 죄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의지가 알아서 안 해. 그럼 성령 보혜사의 옷을 입은 거라고요. 이것은 의야. 이것은 예수가 보좌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그의 면류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도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자기 희생을 해. 그 의의를 나타내. 그 사람은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은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은 심판받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요번 주도 동일하게 정말로 깨어있어요. 어떻게 깨어있냐? 지구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이때에 말세가 올 수도 있겠구나. 말세의 재앙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송유관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유관을 터뜨렸으니까 그룹이 막 솟겠죠. 그럼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불기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사막을 건너올 때 사람들 나라들을 이단들을 이방인들을 피해서 오잖아요. 그 길들이 멀잖아요. 근데 그 길이 왜 멀었을까? 그 길은 제가 봤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거가 어떤 측면이에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석유가 막 쏟아져가지고 거기에 뭐가 불이 붙었는데 그걸 보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자연 광경으로 본다면 그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뭐냐? 이 세상이 심판받을 세상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과 친구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생명과 소망을 세우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소망 없이 삽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 있는 거처에 소망을 세우며 나아가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의지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까요? 우리의 의지가 먹어야 될 마음이 먹어야 된 게 유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따라하세요. 계명. 뭐라고요? 계명. 계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명. 이 계명을 먹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 이제 육체적으로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 그러면 음식 같은 걸 잘 먹어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번 그걸 생각해 봐요. 그냥 단순히 음식이 먹고 맛있는 것만 음식의 역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은 우유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영양소들이 좋은 음식들을 먹어. 그래서 진짜 잘 성장을 해서 이 몸이. 그럼 그 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응? 힘이 강해진다. 힘이 강해진다. 또 하나는? 건강. 제가 얘기해주면은 지각이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고기만 먹어. 고기만 먹은 사람과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은 사람과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은 사람과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고 산삼도 먹은 사람과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일어나는 바디의 어떤 피지컬적인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각하는 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생각은 뭐 할 수 있다? 지각이 풍성하게 되고 다양하게 되고. 다시 말해 잘 듣고 잘 보고 잘 말하고 잘 만지고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먹으면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다양하게 지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계명을 먹었어. 이 하나만 먹고 이것만 지키는 사람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기타 등등 그 많은 계명들을 먹은 사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의 의지의 몸인 마음이 지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서로서로 얘기하는 건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 전화줄이 뭐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잖아요. 뭐가 다니는 길? 소리가 다니는 길을 전선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더 신기한 거, 오늘날은 뭐예요? 전화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줄도 없잖아요. 무선이잖아요.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전자가 다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먹는 것들이 단순히 내 입에 들어가서 잠자고 살찌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먹는 것의 이동이 뭘 만들었냐? 기를 만들었어. 인류에 있어서 몸에 있는 우리들, 몸으로 사용하는 우리들이 결국은 실크로드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먹는 것에 의해서 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가 계명을 먹으면 다양한 것을 지각할 수 있는데 그 지각이 지각을 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 놓은 거다?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한 자요라고 하니까 그 길을 통해서, 계명의 길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사랑을 오고 받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길이 우리에게 내면의 세계에 열려 있음을 꼭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까 맨 처음에는 아버지의 거처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생명,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성령의 옷이 되는 거죠.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타낸 이 길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뭘 나눠주는 거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안 지키지 마음이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먹는 그 몸이 우리의 식량, 계명. 다시 말해, 우리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음식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육체의 몸도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좋은 집, 편안한 집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권위 있는 옷을 입어야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 또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뭘 찾자? 의식주를 잘 거하는, 잘 먹고 잘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